33장입니다. 여전히 금송아지 사건이 이어집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모세는 이 남은 일의 해결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떤 일인지, 모세는 왜 그토록 이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애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났으면, 반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의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이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봅시다.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모세가 인도하여 낸 백성, 여전히 차가운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전히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아직은 회복되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금송아지 사건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59장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범죄한 인간을 바라보시지도,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얼굴을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리고 계신 겁니다. 물론 모세의 간절한 호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멸이라는 처음의 뜻은 돌이키셨죠. 하지만 여전히 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모세야, 너의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여기를 떠나서 내가 조상들과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언뜻 들으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음을 돌이키셨고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땅 그대로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조상들과 약속 내가 이행하겠노라 라고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시죠. 여기를 떠나라. 여기를 떠나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한 죄로 더러워진 너희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곳 이 거룩한 곳에 머물지 말고 여기를 떠나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이 갈 길 가라는, 나는 여기 있을 터이니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분명한 단호한 손절의 말씀인 거죠. 계속 봅시다.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이스라엘보다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 주신답니다. 근데 분명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재주로 그들을 쫓아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해주시겠노라 라고 어쩌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길을 가야 할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 본문에서 다른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쫓아내 주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쫓아 주셨으면 하는 것들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서 버려져야 할 것들, 제거되어야 될 것들, 사라져야 할 것들 무엇일까,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내가 버려야 할 것, 차마 내가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려주셨으면 좋겠는 것 무엇이 있을까? 나의 삶에서 혹은 우리 가정에서 버려져야 할, 사라져야 할 것 무엇일까? 나의 의지로는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생활의 습관 혹은 말의 습관들, 부정적인 사고방식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혹은 진짜로 하나님이 내 눈에서,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주셨으면 하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한숨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사람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옛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하나님께서 내게서 그 모든 것들 버려주시기를, 제거해 주시기를, 쫓아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계속 봅시다. 3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를 저둑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먼저 그 땅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성경이 평가합니다. 물론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은 아니죠. 그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가나안은, 그 가나안 땅은 인근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강수량이 풍부했고요. 그래서 샘과 하천이 많았습니다. 기온도 온화한 기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목축이 다 가능한 그런 평야지대, 옥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대의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표현이 전혀 낯설지 않은, 잘 어울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답니다. 이스라엘이, 그 후손들이 평생 살 수 있는 땅으로 주신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제 1절에서 너희는 이것을 떠나라고 하신 진짜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그 속내를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모세는 말 그대로 이 말을 듣자마자 말 그대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니. 하나님은 왜 자신이 가시지 않는지 그 이유도 들려주십니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또다시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이런 죄를 범한다면 그때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진멸될 것이야. 그러니 나 나에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은 백성 공동체였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노라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희가 더 안전해 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는 한 날도 못 되어서 진멸할 수도 있어 라고. 하나님의 나름의 배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곳 시내산까지 하나님은 줄곧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사자를 보내셔서 조상들과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까지는 인도하시겠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스스로 알아서 살아갈 만큼의 그런 힘이 있는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변의 그 힘센 나라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대책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들 역시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진멸될,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아니, 우리뿐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그렇게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글을 읽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주를 여행하고, 심지어 사람의 몸속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또 최첨단의 과학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좋게 만들었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1시간 이후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주를 여행하고 몸속 곳곳을 다 헤집고 다녀도 정작 자신의 1시간 이후도 모르는 그런 존재,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내일을, 죽을 날을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연약하고 연약한,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생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사망 선고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들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준비 안 된 족속인지 모세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언을 전해드린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하죠. 4절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라. 본문은 하나님의 이 결별 선언,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이 선언을 준엄한 말씀,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다른 번역본은 이 준엄한 말씀을 무서운 말씀, 서운한 말씀, 나쁜 소식, 참담한 말씀, 가슴 아픈 소식,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요. 무슨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최악의 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결별 선언은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들었던 말 중에서 최악의 말 무엇이었는지, 혹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 말만큼 난 정말로 듣지 말았으면 좋겠다,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 최악의 말 무엇일런지요. 이제 목요일이면 수능이죠. 시험을 치게 될 겁니다. 수험생들, 그들이 정말 듣기 싫은, 그들이 들을 만한 최악의 말은 불합격의 이야기일 겁니다. 직장인들이 듣기 싫은 최악의 말은 퇴사 통보일 것이고, 뭐 그런 나름의 이 말만큼은 정말 듣기 싫은 그런 최악의 말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최악은 바로 이거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는 하나님의 결별 선언, 절교 선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끝났어, 망했어, 이젠 더 이상 길이 없어, 이것보다 더 심각한, 더 최악의 말은 하나님의 절교 선언인 겁니다. 분명 이 말은 우리 인생이 들을 수 있는, 해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최악의 말일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말을 듣게 된 겁니다. 해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큰 슬픔에 빠집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일상의 삶을 멈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큰 충격과 슬픔으로 인해서 정말 망연자실, 평범한 일상의 삶조차 살 수 없는 그 정도의 충격에,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거, 밥 먹는 거, 혹은 잠자리에 드는 거, 이 모든 일상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최악의 말이었던 겁니다. 하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보면 자업자득이에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기에 좀 진작에 좀 잘하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 최악의 선언을 듣고 하나님의 결별 소식을 듣고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큰 슬픔에 빠지고 충격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보면서 거꾸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놀라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충격에 빠지기라도 했는데 우리는 어떤가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놀라지도 않고 불편해하지도 않고 그런 우리는 아닌지, 아니 어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잘 됐어, 이제 좀 편하게 살아가겠네, 하나님의 동행이 오히려 번거롭고 귀찮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이라면 소망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길은 우리가 가선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편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은 결코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인생과 가정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망연자실,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않고 슬픔에 잠겨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더하십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요만큼의 희망이 생긴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작은 소망이 그들 가운데 생겨난 겁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도대체 이 장신구가 무엇이기에 그것만 떼어내면 하나님이 다시 생각해 보신다고 하실까? 당시 사람들에게 몸을 치장하고 나던 장신구,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이런 장신구, 이건 몸을 치장하는 용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 부착했던 그 장신구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우상이었던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신상들, 우상들, 그것의 형상이 바로 반지에, 팔찌에, 귀걸이에 그렇게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서 이런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여기 보시면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를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 귀걸이, 이것들 몸에 지닐 수 있는 작은 일종의 신상, 우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 외에 그 모든 다른 신상,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은 이후로 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모든 것들 아예 제거해버리라는 하나님의 그런 주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의 몸에 지니고 있던 모든 장신구들을 떼어냅니다. 즉 이후로는 절대로 이런 우상, 신상, 금송아지 같은 것들 절대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거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나름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알죠. 이런 이스라엘의 결단 얼마 가지 못합니다. 또다시 우상을 섬기죠.
이와 같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장신구를 떼냅니다. 다시는 이런 짓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합니다. 모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도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회막이라 불리는 천막을 칩니다. 회막,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만남을 위한 천막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임시로 치는 천막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후에도 이 회막은 일마다 때마다 등장합니다. 성전은 있지만, 성막은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곳에 회막을 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모세는 자신의 진과 떨어진 곳에 회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곤 합니다. 오늘도 모세는 저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치고 하나님과 만남을 소망합니다. 굳이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친 이유 짐작하실 겁니다. 범죄한, 부패한 이스라엘과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그 먼 곳에 회막을 치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나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함께하지 않겠노라 선언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빌로 가는 거죠. 이런 사실을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 계시는 회막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같은 마음으로, 범죄한 이스라엘도 같은 마음으로 회막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본문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라고.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이들, 그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세처럼 회막을 향합니다.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을 앙무하는 자, 앙무하는 마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무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회막 가까이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이들도 한결같이 자신들의 집 문 앞에 서서 회막을 바라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세를 바라보며 그도 자신들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를 그 마음으로 모세를 바라보고 회막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모세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집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염원을, 소망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지막 구절과 10절을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기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각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내려섭니다. 회막문을 가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회막에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이곳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임, 매주일 모이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회막으로 들어가는 모세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확인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집 문 앞에 서서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얼마 전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기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바뀌어진, 달라진 모습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절실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간절했던 겁니다. 해서 비록 회막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비록 회막 가까이에는 나아갈 수 없었지만,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주의전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저마다의 삶의 현장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마다의 삶의 현장 그 속에서, 직장에서건 집에서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하루하루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본문은 친구와의 이야기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친밀한 만남 관계였던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어떤지 생각해 봅니다. 또 한 주, 아니 이후로 평생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 어떤 의미인지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황금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를 주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보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런 사실을 호된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안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